안녕하십니까. 지난 약 10개월 정도, 이렇게 좋은 공간을 주셔서 저희 가족 5식구가 이렇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10개월 동안 한 교회 선교관에서 지낸 경우가 없었는데 20여 년의 생활 속에서 이렇게 오랜 동안 이곳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허락하여 주신 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목사님 같이 식사도 나누고 하는 그런 시간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정이 많이 들고, 또 우리 목사님과 우리 중직자들 여러분들을 존경하는 마음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들, 큰 아들이 예람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몇몇 분들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지금은 이제 독립해서 나가는데요. 우리 예람이가 군대를 갔을 때 6개월 마치고 이제 첫 휴가를 받았는데 와서 이제 저한테 했던 말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아빠, 우리 전쟁 나면 우리 망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뭔 소리냐니까, 우리 아이가 좀 신체가 튼튼하고 운동도 또 잘하고 모험심도 아주 강한 그런 아이입니다. 근데 전방 철원에서 있었는데 생활 6개월 훈련 받아보고 해보니까 이 동료들도 그렇고 자기 딴에는 오합지졸인 거예요. 이 전쟁 나면 망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애가 또 다른 도전을 하려고 파병부대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바논 파병부대로 받아들여져서 파병 훈련을 받았습니다. 인천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2개월간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그 훈련을 누구랑 받았냐면 그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그 공수부대 의원들하고 훈련을 2개월 받은 거예요. 그제서야 지난 다음에 그 전에는 우리 둘째에게, 지금 둘째가 이제 군대가 있는데, 둘째가 군대 가기 전에 어떻게 하든지 피할 수 있으면 피해라. 배울 거 없다. 진짜 시간 낭비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저한테, 제가 있는데도 이렇게 그런 얘기 했어요. 근데 이 2개월, 그리고 파병 받으면서 우리 큰애가 그 이야기가 쏙 들어갔어요. 그리고 바뀐 것이 남자는 군대를 갔다 와야 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 홍해를 건넌 다음에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넌 이후에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쟁을 수행하게 됩니다. 아말렉이라는 이 대군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수행하게 돼요.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한마디로 우리 큰애가 얘기했던 것처럼 오합지졸이었던 거죠. 이 노예 생활만 했던 사람들이에요. 전쟁 전자도 모르는 거죠.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전략이라는 거 모르고 무기도 시원치 않고, 자, 그런 전쟁을 수행하게 된 거죠. 자, 그랬는데 오늘 이 아말렉과의 전쟁의 핵심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어떤 무기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전략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지형지세를 어떻게 이용하라는 말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병사들의 정신적인 무장을 어떻게 하라, 이런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전쟁의 초점은 이 산 꼭대기에, 그 지역의 산 꼭대기에, 거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 밑에 지역은 르비딤이라고 합니다. 르비딤은 오아시스 지역입니다. 이 광야 속에서 오아시스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산 꼭대기에, 그 근처 그 계곡이, 그 들판이 보이는 산 꼭대기에 여호와께서는 모세로 그리고 아론과 훌과 함께 올라가게 하신 것입니다. 거기에서 전쟁의 승패가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저희가 1999년도에 모든 훈련 마친 다음에 99년도에 아프가니스탄을 선교지로 그 땅을 밟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당시에 탈리반이 정권을 잡고 있었던 때거든요. 지금 탈리반이 다시 왔죠. 20년 만에. 제가 들어갔을 때 저는 여전히 전쟁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그 후원자들과 후원 교회들 그리고 제 친구들한테 이런 기도 제목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보냈습니다. 저는 저희 가족은 전쟁터에 갑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이기도 하고 진짜 물리적인 전쟁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쟁의 승패는 이 아말렉과의 전쟁처럼 전쟁의 승패는 이 영적 전쟁의 이 승패는 전쟁의 현장이 아니라 전투가 벌어진 그 현장이 아니라 후방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는 그 중보기도의 현장에서 전쟁의 승패가 납니다. 제가 이렇게 아주 강하게 저희 후원자들에게 기도 후원자들에게 특별히 동기부여를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중보기도라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전체 큰 오늘 말씀의 주제일까? 그런 생각을 저는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중보기도가 정말 중요하죠. 사실 평범한 성도가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사실 중보기도 맞습니다. 이 중보기도는 영광스러운 의무이자 성도들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그냥 제가 활용을 해서 중보기도에 도전을 주는 그런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아름다운 그런 적용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이 전쟁을 마무리한 다음에 그 결론을 맺었습니다. 결론을 맺었는데 그 전쟁을 맺고서 제단을 쌓고서 여호와 니시라고 선포를 합니다.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후세 대대로 이 전쟁을 기억하게 하라, 외워 들리게 하라 라고 모세가 이야기를 하죠. 그 결론이 그거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여호와의 깃발이에요. 또 다른 의미로는 여호와의 승리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이 NIV 영어 성경 보면은 그 니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어원은 히브리 어원은 네스라고 합니다. 네스는 나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권능이 우리 성도의 승리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저만의 독특한 그 해석이 아닙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저 기억할 것입니다. 유명한 그 주석학자가 있는데 매트렐리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 부분을 해석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승리, 깃발로서 하나님의 홀이 올리신 것을 의미한다.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승리, 나의 깃발, 그것은 여호와의 홀이, 여호와의 보좌를 말하는 거죠. 이 왕권이 올려지는 것을 언급한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권능이, 이 권능의 임재가 우리의 승리라는 것이죠. 이 깃발의 상징과 승리를 어떻게 우리가 연결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말렉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홍해를 건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왔던 이 아말렉이 어떤 족속이었는가, 어떤 군대였는가? 성경은 외에, 이 성경 말씀 외에는 아말렉이라는 이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 아말렉 군대에 대해서 역사적인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발견되지 않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했습니다. 멸절시키리라, 기억하지 못하게 하리라. 사실 그렇게 성취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아말렉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말렉의 그 기원을 보면 창세기에 벌써 나옵니다. 창세기 36장,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창세기 36장 12절에 보면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가 나오는데 그의 첫 뒷마역에서 난 아말렉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에서의 아들, 그의 아들의 첩에서 나온 아들 이름이 아말렉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아말렉의 그 기원은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그 손자로부터 기원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14장 7절에 이미 아말렉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 이후로 약 1000년에 걸쳐서 에스더서에까지 아말렉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의 공통점을 성경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죠. 홍해를 건넙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건의 이야기를 소문에 소문을 거쳐서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족속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셨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 족속이 있었는데 아말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말렉은 아라비아 서쪽, 가나안 남쪽, 그리고 사울의 전쟁을 보면 이 애굽의 하윌라 지역에 있었다. 그리고 에스더서에 보면, 에스더서에서는 유프라테스 강 유역과 페르시아에까지 아말렉이 있었다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에스더서에 보면 오늘 이 사건 이후에 1000년이 약간 지납니다. 1000년 정도가 지납니다. 그 에스더서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모르드게와 그 조카 에스더를 괴롭히고, 그리고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부 모함을 해서 모략을 해서 다 멸망시키려고 했던 하만이 나옵니다. 그 하만이 페르시아 아수르의 왕에게 이렇게 모함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근본도 없다. 법도 따르지도 않고 노예 근성으로 가득 차 있으니 이들은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멸하도록 이렇게 아수르의 왕을 설득해서 꿰어서 다 죽이게 만들죠. 이런 사건이 벌어진 것이 에스더서 3장에 나옵니다. 마치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나치가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실 때 바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치가 없는 족속으로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다. 이런 똑같은 철학을 가지고 죽이려고 했죠. 우리 일제시대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를 계속적으로 세뇌시키고, 심지어 지금도 그 여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민족은 잘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노예 근성이 있다. 4대주의 근성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를 아주 폄하시키고 그런 것들이죠.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아말렉이 이렇게 두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족속이 되었습니다. 신명기 25장에 보면 이 아말렉이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오던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의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다시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기업을 얻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말렉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강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안식하게 될 때 마지막 순간에 천하에서 도만하게 될 족속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학자 앙드레 라콕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아말렉에게 설명합니다. 아말렉은 세상 가운데 영원히 존재하는 악의 상징이다.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만나게 되는 원수를 상징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원수고 끝까지 박해하면서 죽이려고 했던 그 적을 상징한 이 상징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아말렉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고대 랍비 학교의 구약 주석인 미드라시에 보면 아말렉은 하나님의 승리를 가로막는 최종 장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여호와 니시라는 의미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말렉과 이 전쟁을 마친 이후에 모세가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깃발, 하나님의 승리라는 이 의미, 여호와 니시를 외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오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중보기도의 중요성이다,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은혜로운 해석은 됩니다만 모세는 결론 지어줍니다. 그것이 아니죠. 그들의 행위 자체가 이미 기도지만 그러나 중보기도 해라, 기도를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의미를 여호와 니시라고, 여호와의 깃발이다, 여호와의 승리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넌 사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큰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구원의 역사죠. 홍해, 붉은 바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죽으심, 이 죽으심으로 죄의 노예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됐다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것이 이 출애굽이고, 바로 홍해를 건넌 이것이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그랬는데 구원이 담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바로 건너자마자 큰 전쟁을 목도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전쟁에 대한 전략적인 설명도 없었고 무기에 대한 정보도 전혀 나열하지 않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를 얘기합니다. 오직 한 가지, 산 꼭대기에서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전쟁을 수행합니다. 여기에 전쟁의 승패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9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사실 이 모세의 이 지팡이는 모세가 처음 부름받을 때 주어진 지팡이입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와 함께 애굽 바로왕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기적을 일으키면서 애굽 왕을 굴복시킵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홍해를 가릅니다. 홍해를 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평불만에 가득 차 있을 때 목마르다 가증난다 이것이 무엇냐라고 그렇게 할 때도 다시금 반석을 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을 내기도 하죠. 이것이 여호와가 들고 있던 하나님의 지팡이였습니다. 모세의 지팡이, 이 장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장면 속에서 어떤 사람 유명한 그 화가가 그림을 그렸어요. 그 그림이 우리 뇌리에 연상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동적으로 그 생각을 할 거예요. 심지어 우리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 그리고 목사님들이 그것을 특별히 부흥회 강사들이 많이 이용을 하죠. 손을 앞으로 뻗칩니다. 이렇게 뻗치고 기도를 하죠. 우리 요즘에 축도아들이 마찬가지로 우리 목사들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림에 그렇게 또 유명한 이 그림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연상을 하죠. 아론과 훌이 양옆에서 모세의 양팔을 하나씩 붙들고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전쟁에서 승리를 한 것처럼 우리 연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또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깃발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올라갔습니다. 여호와의 깃발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 이 장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를 하늘 높이 올려서 여호와의 깃발로 삼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그 지팡이를 높이 들고 여호와의 깃발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손이 내려가니까 이 전쟁에서 지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는 높이 올렸을 때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그런 현상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임재가 이 높이 든 그 깃발에 있다는 것이죠. 이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임재의 권능이 우리의 승리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장면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해석을 했습니다. 이것의 의미, 여호와의 임재, 그 임재의 권능이 우리의 승리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또 다른 장면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또 다른 사건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평과 불만을 하면서 심지어 여호와를 원망하고 차라리 애굽 땅에서 종로를 타는 것이 더 나을 뻔했다라고 심지어 그렇게 이야기하며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시 한번 이 사막의 독사들을 허용을 해서 그들을 그 불평하는 여호와를 욕되게 하는 그들을 물게 합니다. 죽게 하죠. 그때 모세가 마치 자기가 당하는 것처럼 여호와 앞에 다시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애원합니다. 간청을 합니다. 주님,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장대를 만들고 장대 높이 노뱀을 만들라고 했죠. 그것을 높이 들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죽음을 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그 말씀에 따라서 노뱀을 높이 들고 노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구원을 얻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죠. 홍해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 높이 든 그 여호와의 깃발, 모세의 이 높이 드는 이 지팡이, 아론과 훌이 받치고 있는 이 높이 든 그 두 손, 이것은 깃발입니다. 여호와의 깃발입니다. 여호와의 임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뭡니까? 여호와의 임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은 유일하게, 어쩌면 우리 개신교 중에서도 유일하게 이 강대상 이 앞면에 거대하게 십자가를 달고 있지 않은 교단이 아마 우리 교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 아마 이런 생각을 누군가가 했을 것입니다. 높이 든 그 장대가 의미가 있었고 모세의 지팡이, 높이 들린 지팡이가 의미가 있었는데 그것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구원을,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한 십자가가 의미가 있는데, 그러나 그 상징물 자체가 그것이 힘이냐, 그것이 권능이냐, 사람들이 거기에 대고 기대를 하면서 기도를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인 것을 누군가는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대상 뒤에는 십자가 크게 걸지 않고 있는 교단일 수 있다는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심지어 열왕기에 보면, 열왕기하 18장 4절에 보면 이후 시간이 지나서 이 장대 높이 들린 노뱀을, 이 사건을 생각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든 순간에 그것을, 그 상징물에다가 이 노뱀을 숭배하고 그것에 대고 기도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죠. 그리고 그 노뱀을 다 쳐서 부서뜨리게 합니다. 그것이 아닌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깃발은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는 순간이고 그 공간이다라는 선포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선포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왜 의미가 있습니까? 그들이 잘나서입니까? 착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백성으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깃발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곳이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다 라고 그 깃발은 의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구원받은 자 상징인 거죠.
여호와의 임재를 지금도 품고 사는 자, 그 마음의 왕자를 하나님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드린 자,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이것이 진정한 의미라고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아니겠습니까? 이 깃발에 대한 어떤 제가 그 비유의 이야기를 소개한다면 삼국지에 보면 전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조조의 병사인 일개 병사인데 그 조조의 이 군대는 아문기라고 있어요. 이 대장의 깃발, 왕의 깃발이 있습니다. 아문기라고 부르는데 전쟁을 수행할 때 그 어느 순간에 아문기가 쓰러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순간이 나와요. 그 깃발을 지지하고 가는 책임진 사람들이 이제 공격을 통해서 깃발에 넘어져가자 그것을 보던 전이라는 일개 병사가 그가 온몸을 다해서 그 깃발을 사수합니다. 온몸을 다해서 깃발이 내려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사수합니다. 이 장면을 조조가 봤어요. 그래서 전이를 이 깃발의 의미를 아는 이 전이를 장수로 삼습니다. 저는 헐리우드에서 나온 한 영화를 기억합니다. 아버지의 깃발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깃발이라는 영화는 2차 대전 1945년 말기 2차 대전 말기에 1945년 2월달에 마지막 일본 본토를 진격할 때 미군들이 진격할 때 거기에 떠받치고 있는 섬이 있는데 거기에서 무차별 수만 명, 약 3만 명 넘는 일본 군대가 최후의 보루처럼 그렇게 맞고 대포를 쏘아댑니다. 이 모든 오는 이 함대에다가 미군 함대에다가 이것이 오랫동안 갑니다. 미군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지만 거기에 상륙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그 산 꼭대기 이오지마 섬인데 이오지마 섬, 유황섬이라고 불리는데 그 산 꼭대기에다가 그 정상에다가 깃발을 꽂으랍니다. 성조기를 꽂으랍니다. 그런데 계속 실패를 합니다. 몇 차례 걸쳐서 사람들이, 군인들이 죽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것을 수행하려고 해요. 그리고 끝끝내 많은 사람이 죽지만 끝끝내 거기다가 성조기를 꼽습니다. 이것이 사진에 남아있죠. 역사에 남아있죠. 이 의미가 뭡니까? 여기 이제는 이 영토, 이 공간, 이 시간, 이것은 미군의 것이다. 미국이 통치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깃발인 거예요. 저는 1984년도에 군대를 갔는데 논사훈련소에서 이제 훈련받고 이제 모든 동기들과 함께 그 차에 태워져서 이제 북쪽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자대에 따라서 이제 동료들이 하나하나 내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 안에는 이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백로의 마지막에는 철원인데 철원 그 끝자락에 끝에 삼사단 백골사단이 있다. 거기만 안 돼. 거기까지만 안 가면 된다. 그러면 지금 성공하는 거라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제 동료들 다 내리는데 저는 끝까지 남는 거예요. 내리니까 진짜 삼사단 백골부대인 거예요. 백골부대는 그 설에 의하면 백골부대는 6.25 때 150차례 정도의 그 전쟁을 치렀다고 해요. 전투를 치렀는데 한 번도 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도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북한군에 따르면 북한이 가장 두려워한 사단이 그 철원에 있는 백골부대래요. 백골 3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훈련이 셉니다. 매일 아침마다,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있을 때 새벽마다 껌껌한데 일어나고 다 일어나고 자기 선임자한테 인사를 합니다. 백골 계속 백골. 왜 저는 이제 그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쫄병 2병이었을 때 우리 소대원 저 제외한 29명이 다 이걸 인사를 합니다. 백골. 그러니까 그 소리가 저뿐만이 다 이제 인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깨골 그렇게 새벽에 밤에 그래요. 군기가 바짝 들어 있습니다. 훈련이 아주 강도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북한군이 두려워하는 이 사단인데도 불구하고 6.25 때 사단 깃발을 빼앗기는 치욕을 당한 적이 있어요. 사람들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몰라요. 그러나 그 장교들은 알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치욕을 안 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훈련을 빡세게 합니다.
그것이 삼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백골부대가 유명했던 거죠. 이 깃발의 의미를 더 이해하는 그런 사건들이고 이야기들입니다. 깃발, 여호와의 깃발을 높이던 이 모세의 그 손, 그 깃발의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의 통치가, 다스림이 여기에 있다. 이 전쟁의 승리 여호와의 임재다. 여호와의 임재의 권능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에게 적용을 하면 우리의 마음의 왕자를 내어드리면 여호와께서 나를 다스리시면 내 가정, 우리 가정에 여호와의 임재가 임하여 있느냐? 그러면 승리라는 것이죠. 우리 예배에 여호와의 임재가 있느냐? 우리 교회에 여호와의 임재가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 전쟁은, 영적 전쟁은 여호와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내 마음의 왕자를 우리 주님께 드리지 않았다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 가정에 마을 크리스찬인데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주님의 임재가 임하지 않으면 그것은 명목상의 크리스찬이죠. 우리 예배 속에서 그리스도의 임재가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이 예배의 의미가 아니라면 그것은 허공을 치는 거고 공기를 진동하다가 가는 것이죠. 여호와의 임재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들리게 하라는 얘기합니다. 기억하게 하라. 기억하라고 합니다. 아론과 홀이 보기에 모세가 들었던 그 손이, 이 깃발이, 이 지팡이가 내려갈 때마다 전쟁에 지는 장면을 목도하죠. 그래서 그들은 돌 무더기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앉게 해요. 모세가 앉게 합니다. 그리고는 높이, 하늘 높이 끝까지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이 두 손, 이 높이 든 이 손, 이 깃발이 내려오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계신가?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내 마음의 왕자 주님께 드렸는가? 내 모든 결단과 판단 속에서, 어떤 일에 대한 판단 속에서 주님께서 하시는가? 그 자리를 내어드렸는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질문해야 됩니다. 이것은 표적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임재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홍해를 건넜다고 해서 구원의 과정이 끝난 것이 아님을 또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터닝 포인트가 되었는데 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는 생각이 없다면 우리는 이 아말렉에, 사단을 상징하는 이 아말렉에 우리는 지는 전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홍해를 건넜지만, 구원의 이 강을 건넜지만, 이 바다를 건넜지만, 그러나 우리의 이 싸움은 계속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때까지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지만, 홍해를 건넜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렀지만, 그러나 크고 작은 싸움은 계속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말렉이고, 우리 아말렉은 계속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홍해를 지났다고, 건넜다고 해서 그것이 아닌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말렉은 언제 어디서나 존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좌절하게 하려고 합니다. 유혹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들려지는 그 영광을 방해합니다. 우리 예배를 방해할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게 그 어떤 시험을 주어서 우리를 흔들어서 좌절케 하고 무너지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아말렉의 존재들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세력인 것입니다. 신명기서 25장이 아말렉이 누군지 설명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그렇습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그 영광을 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말렉의 그들의 전쟁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들입니다. 우리 한 외교관이 어떤 나라에서 우리 외교관이 어떤 공격을 받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것은 그 나라, 우리나라를 공격한 것이나 마찬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아말렉이 우리를 칩니다. 그러나 우리의 전쟁은 우리한테 속한 것이 아니라 내 개인 것만이 아닌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아말렉은 그것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창세기 출애굽기 17장 16절에 보면 그 난하에 보면 난하 이 관주에 보면 또 다른 번역에서 이 번역이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보좌를 치려고 저들이 손을 들었으니 여호와의 보좌를 치려고 손을 들었다. 아말렉의 오늘 본문이 이 다른 번역에서 그렇게 이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한글 성경에 그것이 나타나 있지 않지만 관주 성경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아말렉의 전쟁의 목적이 여호와의 보좌를 뒤흔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여호와의 임재를 기억하지 못하도록 아니면 잊어버리도록, 그래서 그 영광을 백성들로 하여금 영광을 드리지 못하도록 흔드는 거예요. 자족케 하려는 거예요. 그 보좌를 흔드는 목적이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여호와의 보좌를 치려고 하는 아말렉과의 이 전쟁은 너의 개인의 전쟁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아론과 홀은 처음부터 동행했습니다. 모세와 동행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 기자가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이렇게 기억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할 정도로 오늘 본문과 그 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홀 두세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함께한 것, 그 깃발, 여호와의 깃발을 높이 쳐든 것, 거기에 여호와의 임재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길,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깃발을 높이 쳐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은 혼자 아닙니다. 우리 모두 각각 어떤 사람,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괴로움, 너무 당장의 어려움이 힘드니까 누가 나를 위해 싸워주지? 누가 나의 이 싸움을 기억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안 계십니까? 그러나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 텍스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삶의 길, 여정, 그리고 우리의 이 영적 전쟁은 우리 혼자만 전쟁이 아닌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우리가 모인 이유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돌아와야 합니다. 같이 싸우는 싸움입니다. 같이 여호와의 임재를 선포하는, 여호와의 깃발을 높이 들리우는 교회, 여기에 교회의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존재의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열쇠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구약 성경부터 신약까지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상징하는 것이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닙니까? 높이 들린 이 모세의 지팡이, 그 높이 들린 여호와의 깃발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호와의 임재가 임하는 곳입니다. 저는 임진왜란에 그 이순신 장을 제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지만 조선시대 때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유성룡이라는 사람입니다. 당시 선조 임금을 설득해갖고 이순신을 몰아했던 사람들 때문에 이순신 장군이 유배를 가고 또 치욕을 당하죠. 그런데 그를 다시 복직시키도록 설득한 사람이 백의종군하게 하고 결국
설득하게 한 사람이 유성룡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쓴 글도 있습니다. 징비록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처절한 자기 반성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 우리 당파 싸움이나 하고 일본이 어떻게 우리를 치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한 정보도 두 사절에 의해서 한 사람이 그것을 바로 보고 바로 고했는데 우리는 다른 한 사람, 그것을 무조건 반대한 다른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서 우리는 너무 태만했다. 전쟁의 준비를 하지 않았다. 처절한 자기 반성에 글을 씻습니다. 이것이 징비록이에요. 그 징비록을 쓴 유성룡이 자주 사용했던 한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괴일루만이라. 괴일루만. 중요한 한 가지를 붙들고 나머지 만 가지는 흘려버리라는 뜻입니다. 중요한 한 가지. 그 한 가지를 붙들게 되면, 그 한 가지를 붙든다면 나머지 어떻게든 흘려버리라. 나머지는 유연하게 괜찮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중요한 한 가지를, 너의 삶에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느냐, 그것을 놓지 말라는 뜻이죠. 오늘 저는 그의 이 사자성어를 통해서 대비를 해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중요한 아말렉과의 전쟁이 계속 있게 되고 끝내 승리하게 되는 이 구원의 여정, 이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잊지 말아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깃발이 내 삶에 높이 올려지는 것입니다. 내 가정에 여호와의 깃발이 높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예배식에 여호와의 이 임재, 이 승리의 깃발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임재가 임한 곳에는 이것이 승리입니다. 승리가 있는 곳입니다. 어떤 유혹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까? 다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우리는 심지어 질 수도 있습니다.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타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여호와의 임재, 내 마음의 왕자를 드림, 여호와의 통치가 임하는 내 삶, 내 가정, 여호와의 통치가 임한 우리의 예배, 우리의 교회,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호와의 임재, 여호와의 깃발이 높이 올려지는 우리 여러분 개인의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고 우리 이 하늘비전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그 승리의 깃발이 내 삶에 선포되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의 왕자를 드리오니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내 모든 결정 주님께 양도하오니 여호와의 이 보좌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내 가정의 보좌, 내 가정에 여호와의 임재가 선포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예배, 이 교회에 여호와께서 임재해 주십시오. 주님의 임재, 이것만 우리가 놓지 않겠습니다. 이 하나를 붙들겠습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 해 주옵소서. 여호와의 임재를 보게 해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로 내 삶과 내 가정, 우리 교회에 임한 여호와의 임재를, 그 임재의 선포, 여호와의 깃발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해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를 하면서 예배를